말씀드린 대로 8월 한 달 동안의 전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God's way. 하나님의 방식, 우리의 방식.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 같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면서 내 뜻이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잘못됐구나,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그 길로, 그 방식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식. 참 우리의 방식과 너무 다르죠.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광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쭉 보면은요, 이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정말 노예가 됐습니다. 가족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13년 이상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장인어른이 죽이겠다고 그냥 미친 듯이 쫓아오는 것 도망다니면서 정말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삶을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그 가정에 와서 그 아들 엘리압서부터 정말 누가 왕이 될까, 하나님 누가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가족 행사예요.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막내인데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다 사랑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랑 못 받았어요. 시편에도 보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가 자기를 주워온 자녀인가 그런 생각할 정도로 막 하대하고 무시하고, 형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가정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마음이 먹먹해 오고 참 화가 나고, 참 나는 왜 이런 인생,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랬던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요셉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사랑했던 다윗인데 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그렇게 하대받고 그냥 목자로 목동으로 그냥 들판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해야 되고, 정말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런 행사에 초대도 못 받고,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시는 방법, 광야입니다. 다 광야를 거칩니다. 크거나 작게 광야를 거쳐요. 미국의 대표적인 영성가이고 목회자이죠. 유진 피터슨.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광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참 마음에 와닿아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세상 소음을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목소리만 들리게 만드시는 거룩한 영적 음향실이다. 여러분 혹시 음향실에 가본 적 있습니까? 음향실. 아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음향실. 너무 좋은 거 아니더라도요. 음향실에 딱 들어가면은요, 놀라는, 그런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왜냐, 저는 미국의 음반을 만드는, 미국의 경배와 찬양 이런 음반을 만드는 그 프로 음향실이죠. 거기에 이제 가게 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마추어 가는 음향실에야 가봤지만, 정말 미국의 그런 음반을 만드는 그 음향실에는 정말 이 미국의 음반이 딱 이 경배와 찬양 음반이다. 옛날에 CD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드는 프로 음향실에 가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음향실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구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주일이라서 조용하잖아요. 주변이 조용하잖아요. 근데 월요일만 되면요, 6시, 7시서부터 이 페어런 애비뉴에 차가 엄청 지나갑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에 뭐 막히니까 막 여기 주변이 주택가인데도 막 혼소리 내고 막 그래요. 밤에도요, 큰 트럭이 지나가면 뭐 집이 막 움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시끄러운지를 음향실에 딱 들어가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듣는 이 아름다운 이 CD 음반을 보면요, 거기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 조용한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바람 소리가 나요. 에어컨 소리가 납니다. 이 백그라운드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음향실에 들어가면요, 에어컨 소리도 나오면 안 돼요. 그게 그 마이크가 너무나도 예민한 마이크라서 이런 바람 소리도요, 들려요. 거기 보면 이제 음향 그 시그널 보면요, 바람 소리가 밑에 쫙 그려지게 나와요. 그러면 중요한 그런 음반을 제작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들리지 않도록 다 여기 그 벽에다가 흡음판을 다 달아요. 그러니까 엄청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광야는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딱 소리가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주시는 것은 세상의 잡음이 소리가 너무나 커갖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 소리만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 좀 조용히 해라. 내가 좀 소리를 주려고 하는데 너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말을 하는데도 못 듣잖아. 그 정도로 하나님께 애걸복걸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냐면요, 요즘에 이제 여름철에서 사람들이 수영하다가 잘못해갖고 물에 빠지면은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구조대원이 거기서 이제 가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줄 테니까 이거 받으세요. 그런데 그걸 못 들어요. 왜? 당황하고 두렵고 소리 지르니까 이 구조대원이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못 듣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거 좀 잡으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세상에 잡음 소리가 너무나 커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의 음성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도요, 못 들으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헤매는데도 야, 너 여기 좀 가라, 이쪽 길로 가라. 그런데 옆에 잡음이 너무 커갖고 차 소리도 크고 광고 소리도 너무 크고 영화 소리도 크고 주변에 사람 소리도 너무 크니까, 노래 소리도 크니까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광야라는 그런 거룩한 영적 음향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광야의 길에 내가 정말 크거나 작게 광야라는 시공간에 들어선 것 같이 느낀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 100년 이상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분의 권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과 특별한 뜻과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광야를 특별히 주님이 마련하셨구나, 그걸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광야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낮아집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을 들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는 나를 향한 마음이 그 정도냐, 너는 내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 지키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타박하고 우리를 꾸중하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담금질하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게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과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길 동안에 40년 동안에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는지, 너의 마음이 정말 어떤지, 내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지. 만약에 믿음이 나를 향한 믿음, 내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 온전히 살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낮추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건데 이게 그냥 비굴하게 낮춰지면은 비굴하잖아요. 권투 선수가 막 권투를 하다가 다운이 됐어요.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낮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존심 짓밟으려고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울과 같은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했는지를 어디서 알게 돼요? 광야에서 알게 돼요. 다른 곳에서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머니가 좀 든든하고 건강하고 뭐 아프지도 않고 뭐 할 때마다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머니가 사정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건강이 악화되고 사업이나 또 직장이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면 불안이 몰려와요. 염려가 돼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나 이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 이러고 어떻게 살라고요? 잘못하면 이 월세도 못 내고 홈리스 피플 될 수 있어요. 주님, 내 주머니 사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계시고 계세요. 하나님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머니 사정이 든든하고 건강도 괜찮고 모든 거 할 때마다 다 잘 되는 것,
근데 이게 힘들어지니까 내가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믿고 있었나? 아, 내가 이걸 믿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100년 이상을 정말 처절하게 비굴하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애굽에 그냥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너희 애굽 정말 내가 너희 박살낼 거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거룩한 백성, 내 아들 딸 같은 이 사랑하는 백성을 너희가 노예로 삼다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도요, 거기서 애굽에서 주는 그 쥐꼬리만한 그 음식, 그것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두려워 염려되고, 그거 좀 달라고 바로에게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 내가 너희를 이 민족들 가운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내가 너를 삼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주겠다, 거기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며 많은 민족들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은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됩니까? 광야에서 알게 돼요. 이게 없어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렵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왜? 그것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 그리고 넉넉한 재정,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한 거예요. 돈과 건강과 성공을 주님보다 더 믿고 신뢰했구나. 근데 여러분, 광야로 가면 어떻습니까? 광야에 가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너무나 깨닫게 돼요. 확연히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대롱대롱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 가면은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정말 금은 보화를 갖다 다 짊어지고 마차를 타고 막 그냥 가는데 간 곳이 어느 사막입니다. 사막에 갔는데요, 그 금은 보화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물도 없어. 그럼 이 금괴가, 이 다이아몬드가, 이 왕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물 한 모금만 주면 이거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물 하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정말 생명이 주가 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면 난 사는구나.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법, 그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실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함 조슈아 허셀이라는 사람이 1955년도에 이런 책을 썼어요. God in Search of Man. 인간을 찾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는데 실은 어렵고 힘들 때 인간이 하나님을 또 찾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광야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 자신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순간이 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광야로 내모십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곳에서 이 먼 이국 땅,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안 간 곳이 없죠. 유럽에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많이 갔어요. 근데 이 도착하는 순간 다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언어 공부도 하고 뭐 한국에서 또 안 되지만 그래도 모아온 돈들이 있고 뭐 그래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여러 많은 장벽과 한계에 부딪힙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언어라는 한계예요. 특히 이제 영어는 한국말과 모든 것이 반대를 해갖고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4살짜리 어린아이보다도 영어를 못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큰 자괴감에 빠집니다. 야, 나는 어떻게 이 나이가 돼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거의 2년 동안 있으면 좀 나이스하고 거기가 좀 바이블 벨트라서 좀 더 사람들이 좀 나이스합니다. 주일날 되면 다 교회 가요. 그러니까 만나면 뭐 어렵고 그러면 뭐 도와주려고도 하고, 제가 막 그냥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거지 같은 차 뭐 정말 이게 그 열을 받으면은 그냥 멈추는 그런 차를 전도사 때 이렇게 타고 다녔어요. 달라스에서 얼마나 덥습니까? 그냥 평균이 100도가 넘어가는 그곳에 조금만 달리면 막 그냥 라지에이터에 막 올라오고 물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 더운 여름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뭐 내려갔고, 뭘 도와줄까? 그때는 또 셀러폰도 제가 별로 없어갖고 그 자기 그 전화로 막 도와주려고도 하고 막 애를 쓰고 참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참 미국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웬걸 이 뉴욕에 오니까요, 뉴저지에 오니까 정말 얼마나 정말 빠르고 급하고 정말 차도 쌩쌩 다니고, 그럴 뿐만 아니라요, 좀 영어 못하면요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요. 분명히 영어를 말했는데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하나 주문하는데 그 주문하기도 힘든 거예요. What? What? 계속 그런 거 알아듣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배가 고픈데 맥도날드 하나도 못 사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민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 흘린다 그러더라고요. 맥도날드 못 먹어갖고 나와서 운다 그래요. 내가 이것도 못 먹어갖고 정말 내가 정말 이 나이에. 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얼마 또 빨리 말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샌드위치도 안 먹고, 그렇게 먹고 싶은 샌드위치도 안 먹고 햄버거 가게도 안 간다 그래요. 그거 한번 경험하면요 너무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말 내가 이런저런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으면 살아야 되는데 미국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노동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노동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 땅에 왔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돈을 좀 준비해 왔어요. 1년 정도는 유학하면서 좀 살 수 있는 돈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이라는 게 쑥쑥 없어지더라고요. 뭐 월세를 내니까 그냥 훅 없어져요.
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공부하면서요, 유학생인데 그 가방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방 가게에서 누가 소개시켜줘 갖고 어느 전도사님이 소개시켜줘서 그 일하는데, 그 가방이 그 도매 가게예요. 그 박스가 한 30파운드 40파운드 돼요. 그걸 그래도 그때는 30대니까 20대 30대니까 팍팍 짊어지겠죠. 근데 옆에 있는 그 스페니시 그 친구는, 와, 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짝달만 한데 이 40파운드 50파운드를 막 들어서 막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여기서 노동에서도 이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구나. 얼마나 정말 마음이 이렇게 그런지. 그러면서 뭐 저한테 시키는데요, 똑바로 못한다고,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안 돼요. 50파운드 60파운드를 어떻게 던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세상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왜 너 나를 못 믿니? 제가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렸는데 미국에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이 교회를 이제 목회자로 섬기면서요, 그걸 좀 더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하고는 담을 쌀 정도가 아니라 교회와 원수된 사람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전도하면은요, 뭐 예수쟁이라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얼마나 구박하고 정말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요, 미국에 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구마구 떨어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요, 들립니다. 광야에서 들려요. 조용해야지 들리죠. 소리치면 안 들려요. 주변에 있는 소리가 너무나 크면 안 들립니다. 아이들이요, 차 사고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빠 엄마가 너 거기 스탑해, 가만히 있어, 그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한 메시지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8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지 않았다면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적하시면서,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에는 신명기의 이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을 대적하셨어요. 이 말씀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모르지 않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떡의 문제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떡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에요. 떡을 일주일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셨어요. 굶어 죽지요. 사람에게 떡 먹지 말라고, 너 이제 떡 먹지 마, 예수님 믿으면 떡 먹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또 어떤 분은 떡 먹지 말라니까 떡을 진짜 사 먹지 말아야 되네. 이게 떡이란 음식이죠. 음식 먹어야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사람이 먹는 것이 목적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물과는 사람은 목적 자체가, 사는 목적이 달라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동물은 어때요? 먹을 것만 주면 꼬리 흔듭니다.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요. 동물은요, 다 먹는 것으로 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조련사들이 동물들, 심지어 아주 와일드 애니멀도 뭐예요? 다 먹을 것으로 조종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존재의 의식이 떨어지면 사람이요, 먹는 것으로 조종당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조종당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이 말이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사람을요, 떡으로 조종하려고 해요. 사람을 떡으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떡으로 통제하고 떡으로 조련하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사람을 그렇게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걸잖아요. 그걸로 자기 전 인생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존재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사람이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매일마다 그 하루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뒷배가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 압니다. 근데 그 뒷배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혹여나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두셨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이 굉장히 사업을 잘 젊을 때부터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목사님, 제가요 사업으로요 성공할 건 했습니다. 그런데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저도 사업을 하는데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 받아먹고 삽니다. 이 사업이요, 어느 날 갑자기 1년 동안 어떠한 주문도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 통장 잔고가요
200불로 떨어져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나오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껏 살아왔는데 그것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 주시는 것 같고 살아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너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구원을 우리가 얻도록,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럼 우리가 먹을 것으로 조종당하는 동물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걸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주님 믿고 주님을 소망하며 이 세상 길, 광야 같은 세상 이 길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다름박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광야가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떡의 문제 때문에 죽고 사는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